안녕하셨습니까? 부족한 소다가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한 시간 귀찮게 은혜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 3서 2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다가 바닥에서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뒤로 넘어지면 미진탕이 위험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이마가 안 깨지고 코가 안 깨지고 눈이 안 다치고 입이 안 다치고 치아가 안 부러져서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머리가 깨지거나 어디가 깨져서 피가 철철 났다면 저는 눈대를 이렇게 감고서라도 오늘 제가 맡은 설교 시간에 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로 많이 안 다치고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목이 조금 들고 여기 조금 상처 두 군데밖에 안 다쳤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스트레스 받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일컬어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아울러 스트레스를 안 받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시대의 설학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설학과를 묻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설학과를 묻지 않는 것인지와 세 번째로 조만간 우리에게 닥칠 환란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환경 사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어났던 실화를 보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한 수용소에 앤이라는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버지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배가 둘인데 동시에가 둘인데 뭐 아버지는 돌보기 괜히 안 되고 하니까 누가 주선을 해서 수용소에 들어왔습니다. 수용소에 들어왔을 때 이 앤이 그동안 집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는 상당히 컸습니다. 왜?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두 자매가 수용소에 들어왔는데 수용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동생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앤이 아버지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큰 데다가 동생마저 세상을 떠나니까 애가 미쳐버린 거예요. 미치니까 신령하게 됐어요. 눈이 오는 시신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앤이라는 이 소녀는 과학을 지르게 그러니까 미친 거죠. 정신이 이상이 된 거죠. 과학을 다 치면서 또 흉내가지고 자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소 측에서는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데려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애 하나만 지하에 독방에다가 아주 감금을 시켜버렸어요. 제가 여수 요양병원에 자원봉사자로 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임기동 목사님께서 거기 원장으로 계시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는데 환자를 상대해서 근데 어떤 세력이 그 친정어머니하고 같이 그게 왔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자기 딸이
남자와 연애결혼을 해서 잘 살다가 그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겨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젊은 세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신이 가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친정엄마의 그 부추 하에 여수요양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신신경도 가고 이렇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병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손바닥하고 손등이 보입니다. 손톱 끝에 신경섬유가 모인 부분으로 아주 예민한 곳인데 손톱 끝을 자극함으로써 혈액순환과 기혈순환 촉진과 면역력이 증가되고 자율신경이 조절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 3분씩 손끝만 누르면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면 면역력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엄지하고 이 새끼손가락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엄지를 소상이라고 그러는데 손가락에 위치한 혈자리로 엄지 손톱의 바깥 부분, 이 바깥 부분 뿌리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른손 엄지와 금지로 이 오른손 엄지와 금지로 왼손 엄지와 금지 뿌리 부분을 살짝 아플 정도로 지그시 10초간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엄지손가락은 열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풍을 풀어주고 인후의 기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감기로 인해서 목이 갔거나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부위를 눌러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체했을 때, 또 숨이 차고 명치가 답답할 때 눌러주면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이 명치가 답답한 것은요, 화로 인해서 열을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풀리지 않고 뭉쳐져 있을 때 이 명치가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여기를 팍 눌러주거나 아니면 닿아주면 화를 빨리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끼손가락인데 이 새끼손가락 안쪽을 소충, 심장경이라고 바깥쪽을 소책, 소장경이라 하는데 새끼손가락에는 심장, 사람의 심장경락과 피를 주관하는 소장경락이 흐르므로 건강을 예견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관련 증상으로는 심장병, 열병, 번민, 근만증, 불안, 생리불순 등이 있는데 이 새끼손가락을 자극했으면 전체적인 자율신경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신기의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막혀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막혀버린 심장의 구멍을 이 새끼손가락에 이 소장경이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가락 다 펴보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혹시 휘어져 있지 않나 보십시오. 휘어져 있으면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소충이 기사 회생의 혈자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고 죽음 문턱까지 갔던 사람에게 신비를 불어넣어서 몸을 떠나려는 신을 붙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페니실린 어떤 환자가 페니실린을 맞았는데 그걸 맞고 난 다음에 심장에 쇼크가 일어나서 이렇게 죽어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의사가 곧바로 이 소충혈을 찔러가지고 살려냈다는
자, 스트레스 안 받는 비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스트레스 받죠. 근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사람, 좀 덜 받는 사람,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스트레스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심지어는 이 교회에 와서도 스트레스를 받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경우 스트레스가 나에게 올 때 그것을 이거 스트레스다. 이렇게 하면 그건 100%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나에게 올 때 이것은 스트레스가 아니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장된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스트레스가 안 된다는 거야. 이 사진 나와있지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 있는데 예수님이 제가 어떻게 돼요?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야. 나에게 주시는 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이니까 속백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스트레스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떨쳐버리시고 예수님 제백에서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체험담입니다. 영주에 주인공은 땅을 한 900여 평 사가지고 제가 전문 농사꾼이 아니니까 제일 하기 쉬운 게 옥수수하고 고구마 농사입니다. 옥수수를 이렇게 많이 심어가지고 이제 4월 한 중순쯤 심어가지고 7월 말쯤에 첫수합니다. 이 옥수수 작업을 하면서 땡볕에 하니까 모자를 쓰고 모자 밑에다 수분까지도 이렇게 땀나니까 수분까지 받쳐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만 밑에 뭔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 손으로 이렇게 딱 하니까 딱 쏘는 겁니다. 그 순간 벌이 나를 쐈구나. 제 입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재수없게 또 벌한테 쏘있네.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아이고 하나님 벌에게 쏘여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재수없게 벌한테 쏘였네. 뭐 스트레스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벌에게 쏘여서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요 삼촌 빨리 나와요. 제가 옛날에 친구하고 부산에 부산 성지고 수원지 밤주로 갔었어요. 근데 이 벌 중에서 가장 큰 벌이 이제 발벌 이만이 이제 손가락 이 언덕 밑에 거기다가 벌이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벌은 안 건드리면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친구가 흙을 재고 벌집에 탁 던졌어요. 던지니까 벌이 상대적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달라들 거 아닙니까? 도망가면 따라오면서 쏘아가지고 머리고 온몸이 다 쏘니까 그러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딱 나오는 순간 하는 순간 이게 한번 빵 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머리에 벌이 여러 수십 마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벌은 록체로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쏘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30마리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 40분 거의 1시간 지났습니다. 벌들이 하나하나씩 가더라고요.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이 벌 다 갔다 빨리 와. 가라 그러니까 또 한 마리 온다고 해서 또 맹명하는 거예요. 1시간 넘게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리니까 이제 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제가 이만한 벌에 한 방 쏘였는데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벌에 한 서너 방만 쏘이면 대박 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이나 산에 굴처럼 가서 벌을 쏠 때 절대로 벌이 쏠 때는 도망
꾸짖지 말고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사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말 뜻은 무엇일까요? 감, 행, 참, 영.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어요? 우리 박지기 작가님 들어보셨어요? 우리 김경진 님 들어보셨어요? 우리 박영재 선생 들어보셨어요? 아, 저도 어떤 책을 보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웃는 것입니다. 웃음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말인즉 억지로, 사실은 우스운 일이 아닌데 내가 막 억지로 웃는 거예요. 억지로 웃어도 그 웃음 속에서 각종 엔돌핀이 나오고 암을 예방하는 NK 세포가 진짜 웃을 때 90%까지 나는 겁니다. 90%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나도 웃으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이죠.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사람의 본분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일인데, 이런 일에 충실하면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시간 나면 참석하고, 시간 없으면 안 오고, 피곤하면 안 오고, 비 오면 안 오고, 눈 오면 안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감사하는 마음과 내 변화에 대해서 이게 학자들이 살펴봤는데요. 감사함을 느끼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 이 뇌가 쪼그라들면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미국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감사의 힘이 가지는 과학적 변화를 확인한 셈인데, 감사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을 심리학자들이 밝힌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과학적인 효과를 입증했다고 했어요. 감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두려움을 없애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과 교감을 활발하게 해서 마치 성리에 도취된 것과 같은 감정의 선순환을 만들어서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은 것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자꾸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에이 재수없네, 이거는 스트레스예요.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세포들도 춤을 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의 선악과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럴 때 우주의 수많은 타락하지 않은 인간 세계에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이 지구를 받아들였어요. 과연 저 지구에 사는 아담, 하와 부부가 사단이 하나님의 정부를 반역하고 지구상에 내려갔는데 그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딱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를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우주의 거민들을 쳐다봤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우리의 시대에 어떤 선악과를 아무 개가 까먹고 있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극한 겁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여기 나오는 사진처럼 집을 신청하는 거예요. 월드컵이다, 올림픽이다, 연속극이다. 이런 것 신청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곤하다고 안식일에 오후에 가서 잠자는 이것도 선악과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트에 가서 장 보는 거, 해지기 전에 장 보는 거, 심지어는 자기 집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피자 사다 주고, 통닭 사다 주고, 먹고 싶은 거 사다 주고, 덥다고 아이스크림 사다 주고, 이 모든 것이 다 선악과를 먹는 결과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김대성 목사님이 정언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악과는 어떤 것이냐? 바로 11조입니다. 11조를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부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이 땅을 팔아서 전량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거 조금 떼놓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조금 떼놓고 같이 자. 둘이 짜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11금이 액수가 적을 때는 큰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내는 거 큰 시험거리 아닙니다.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내는 거 조금 시험거리 되겠죠. 1억 벌어서 1000만 원 내는 거, 10억 벌어서 1억 내는 거. 부동산을 100억을 받았어요. 팔았어. 근데 100억이면 10분의 1이 10억이잖아요. 10억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꼭 11조 딱 10분의 1 딱 숫자에 맞춰서 낼 필요가 있는가? 그냥 적당히 내시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는 사람들이 처음 났습니다. 돌아가신 그 배정환 목사님, 우리 죄인을 잡는 잘 아십니다. 배정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남 앞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앞에 돈이 없어서 하나님 사업 못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3년도 조파를 하나님의 은혜로 경북 영주에서 시작했습니다. 영주에서 하면서 교회를 치웠는데 이 헌당을 해야 되겠는데 화폐에 지는 빚, 은행에 지는 빚이 이게 해결 안 되면 헌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건축위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총판 팔아서라도 헌당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그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상북도가 상당히 땅이 크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예천하고 김천, 상주 저쪽으로 해서 절반을 떼서 팔았어요. 2억 5천만 원께 받았습니다. 2억 5천만 원에 2,500만 원이 11금입니다. 11금. 저는 그 11금이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아깝다는 생각, 금이 클수록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러냐면, 이거 내 돈이야, 이거 내 돈이야. 내 돈인데 어떻게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이거 조금만 드리지. 내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11금을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 벌금 받아가지고 교회 짓는데 내고 11조 2,500만 원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산 와서 촉발하면서 촉발도 처벌 안 돼요. 5억을 받았어요. 자랑하면 좀 안 되는데 5억 받았는데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 11금 드렸습니다. 왜? 11금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100억을 받았던 1000억을 받았던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고 그 사람이 복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 그것 역시 선악과를 먹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우리가 시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의 중심은 팔레스타인, 지금은 이스라엘 거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겠습니까? 성소입니다. 그러면 성소의 중심은 어디죠? 박정희 장관님? 성소의 중심, 기성소. 그러면 기성소의 중심은 어디죠? 네? 네, 언약궤 법궤입니다. 그 다음에 법궤의 중심은 어디죠?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중심은 어딜까요? 안식일. 예, 대제계명,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 대제계명은 모든 중심의 최종적인 중심입니다. 선악의 대적투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이 안식일 계명이 개성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래를 지키고 있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늘에서 쫓겨내면서 하나님이라는 정무심을 품고 내가 지키는 중에서 하나님의 인이 유일하게 지키는 이 안식일을 파괴시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먹어서 지금 파괴시키고 있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안식일을 십계명이 나오는 지키지 않고 주의를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여기 나오는 미로슬라브라는 그 박사님이 이분이 이제 앤드루스 대학의 신학대학원의 과장이신데 이분이 바로 유고슬라비아 출신입니다. 형제가 11명인데 그 11명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2살 때 아버지는 아내와 11명의 자녀를 남겨두고 전쟁 중에 사망했습니다. 이 미로슬라브 교수님은 박사님은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4살이 많은 위의 형하고 옷을 번갈아 입으면서 학교에 다녔는데 형은 오전반이 자기는 오후반에 있어요. 그래서 형이 학교에서 들어오면 그 형이 입은 옷을 벗어가지고 잘 되었는데 그래서 항상 형한테는 그 옷이 작고 자기한테는 그 옷이 너무 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집에 또 음식이 모자랐는데 특별히 음식이 모자란 이유가 큰 형이 숨어서 사는 거예요. 왜? 나오면 나치에 잡혀가든가 아니면 공산당에 잡혀가서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형이 쉽게 그것을 선택하지 못해서 숨어서 생활하는데 그럼 숨어있으면 먹을 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음식을 형한테 갖다 줬어. 그래서 음식이 더 모자랐다고 했어요. 1947년에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그 황폐된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우리 뭐 6.25 이후에 겪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미국에서 원조물자, 구호물자가 와서 이제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물자 원조가 뭐냐면 주로 밀가루 또 옥수수 가루가 주종인데 이 배급을 줄 때 동네 다니면서 막 이렇게 북을 두드려 다녔어요. 여러분 내일 배급 받는 날입니다. 내일 몇 시에 나오세요. 근데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금요일날 이야기하니까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그것도 안식일이에요. 나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참 간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량 배급을 받으러 가면 안식일을 금하는 것이고 받으러 나가지 않으면 다음 배급 받을 때까지 계속 굶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 11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들들이 자유의사에 맡겼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기다려 있어서 이제 배급받으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위해서 기도를 드려요.
경험하면서까지 배급받으러 안 가겠다는 거야. 안식일 아침에 돼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요. 장로님, 집사님도 일반 모든 신자들도 다 뭐하러 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배급받으러 간 겁니다. 어머니는 3년밖에 교육을 못 받았어요. 끄덕거리는 음성으로 예언의 시대를 읽는 것으로서 안식일학교와 설교 예배를 대신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 이삭 까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말하기를, 안식일에 미리 이삭은 땄지만 그래도 예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맞지 않지? 그때 배급받으러 갔던 사람들이 서로 언론에서 한결같이 나온 통일된 내용이 뭐냐. 저 위로 세우고 식구들한테 우리 배급받은 거 익혀주지 말자. 당하면서 주지 말자고 결의했습니다. 그 안식일은 참으로 위로스러고 가족에게는 쓸쓸한 날이었고, 그 가족들은 굶주린 배를 옮겨쥐고 잔치를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명하죠. 어떻게 한교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던 사람이 자기네가 배급 좋았다고, 위로스러운 가족들은 안 갔다고 그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배급받아온 걸 논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 이건 참 매정하게 짝이었습니다. 새벽 2시 갑자기 누가 창문을 두드린다. 그 어머니가 나가보니까 자기 집에서 15km 밖에 사는 한 신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신자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그 어머니의 대답은, 당신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게 된 동기가 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서 미르슬라바 집에 가서 도와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일어나서 부인에게 깨웠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혹시 당신도 그런 꿈을 꿨냐고. 아니, 그러나 당신이 꿈꾸시네요. 그래서 잠자리에 다시 들었어요. 남편도 잠자리, 부인도 잠자리에 다시 들었어요. 근데 다시 또 꿈에 똑같은 내용이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다시 부인을 깨워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 귀찮아, 지금 한밤중이고 지금 잘 가려면 당신이나 가. 그러면서 이 부인이 한 말이, 가려면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때 이 남편은 자기가 사용하는 마차에다가 감자 2자루, 기름 50리터, 밀가루 200kg, 닭 10마리, 그 다음에 새끼 낳은 지 1년 된 젖자는 암수 한 마리를 끌고 그 집에 온 것입니다. 미로슬라브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37편 25절의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부름을 당하더라. 그의 자손이 결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일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 잠을 자게 보십시오. 내가 과연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고 있는가? 양심적으로 지키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갈 통용적인 하나님의 일을 지킨다고 했어요.
기증하셔서 양심적으로 거룩하게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을 선사를 통해서 칠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인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공산당 간부를 만났어요. 그 간부가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이 토요일에 배급받으러 나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야간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교육받기로는 안식일 시간에 야간 학교를 했는데 안식일 시간에는 공부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어요. 야간은 저녁 5시부터 수업이 들어가서 8시 넘어서 거의 9시에 수업 마칩니다. 근데 안식일 토요일은 학교 가긴 가요. 근데 해가 지는 날이 한여름에는 7시 40분, 50분 거의 8시 다 돼서 해가 집니다. 그래서 학교는 가긴 가는데 공부하러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학교 주변을 빙빙 도는 겁니다. 빙빙 돌면서 해가 탁 떨어지면 그때 교실에 들어갑니다. 네. 안식일 시간에 공부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졸업할 때도 뉴스 졸업할 때도 대구에 있는 모 신문사 기자하고 인터뷰가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근데 졸업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저는 인터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안식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캔슬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물론 그 기자는 좀 섭섭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즘도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시험 안 보는 거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내가 양심적으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닥칠 환란입니다. 머지않아서 계시록 13장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짐승의 표가 강요될 터인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매매를 못하게 해서 생존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짐승은 무사히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 내릴 때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던 진리의 계획을 떠나서 반대편으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세상에 인자가 올 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땅, 자동차 법령이 내리면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법령이 내리기 전에 적당한 시기에 처분을 해서 시골 한적한 곳에 땅을 마련하고 운막이라도 지어서 감자나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임을 조만간 깨달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재산들 언제 얼마만큼을 처분할지를 하나님께 교훈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 왜 이걸 법령을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싸움을 걸어온 사단, 그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이 지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증명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은 세상 거지를 총동원해서라도 이 지상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이런 휘업령을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굶기고 옷벗기고 고문하여 죽이면서까지라도 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졸고 있다면 그들은 멸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사도는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안 받습니다. 돈 있어봐야 돈 소용없습니다. 마트에 딱 들어갈 때 당신 정부에서 주는 표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요? 그럼 우리가 못 팝니다. 나가시고 이런 겁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백성 남은 무리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없애기 위해서 이룰 법령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고 충성된 자와 부마음을 가진 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로 모양하지 못하고 진리로 순종함으로 변화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재창조함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휘업용으로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남은 물에 대해서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서글픈 예언이 있습니다. 이런 현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리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준비되지 못한 명목상의 글씨도인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글씨도인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한 자, 알곡으로 연결지 못해서 쭉정이로 표상된 모든 가라지들은 남은 무리의 계율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와 반면에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런 협력을 통해 더욱 뜨겁고 열쇠를 내며 진리에 순종하는 중성한 무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진리의 배도자들이 나간 빈자리, 우리 지역에서 많이 떠나간 그 떠나간 자리를 대신 채울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하여 오래 참음으로 탄원하고 고민하여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못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 가운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이런 협력으로 남은 교회는 재정비되면서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떠나가고 그 빈자리를 현재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로 대신 채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은 모든 살아있는 예정에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매체가 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협력을 통해서 사단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협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 지구상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그냥 믿는지 않는지를 가려내시는 자들이 바로 이런 협력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한 신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람 편에 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또 지금상 내 편리함대로 신앙하는 척 할 것인가. 지금 사진에 나오는 사람처럼 기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다 있고 싶죠. 내가 이 시사 같은 사람 기호에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과감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무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라. 우리 모두가 원하기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천국에 가서 우주에 수많은 우주에 흩어져 있는 외계인의 세계로 누가 방문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딱 갈 곳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불제 사망의 잠뿐입니다. 시를 하나 맞추고 시를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비록 하늘 본향으로 가는 길이 좁고 험해도 나는 가리라. 어둡고 음산한 밤 내성 번개치며 거센 바람이 몰아쳐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리라. 종종 dun덕과 험한 계곡이 내 앞에 가로놓여 있어도 나는 그것들을 넘어가리라. 오랫동안 나의 형제자매들이 길고 길이 너무 멀고 험하다고 도중 하차해도 나는 홀로 서서 담대히 가리라. 친구와 친척 나아가 교인들까지 나를 비난하며 정오심을 보여도 나는 움츠리지 않고 당당히 가리라. 내 체면이 손상되며 명예가 훼손되며 경제적 손실을 보아도 나는 참고 가리라. 억울한 오해를 받고 근거 없는 누명을 쓰고 거짓된 정언으로 모함을 받아도 나는 위축되지 않고 굳세게 가리라. 신앙을 포기하면 성질, 명예, 거금을 주겠다는 유혹을 받아도 이를 뿌리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리라. 시련, 박해, 고문, 투, 나아가 죽음의 직면에도 굴하지 않고 나는 가리라. 육체가 병들어 쇠약해져서 육신의 발로는 한 걸음 앞을 내디딜 수 없어도 믿음의 발로 계속 가리라. 나는 가리라. 또 가리라. 멈추지 않고 가리라. 끝까지 가리라.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무엇도 내 길을 가로막지 못하리라. 불안해서 이 세상 역사가 끝나가고 새 세상이 전개돼서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머리 위에 시들지 않는 금면류관이 씌워지는 그 찬란한 아침까지 나는 중단 없이 가리라. 끝까지 그대로 지키시고 충성하셔서 지금 우리 위해서 예배해서 저희 동안은 하늘날 생명의 금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태어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거하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외면을 못하게 하고 김성경 의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사람이든지 다 죽이라는 법령이 떨어질 때 과연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지금 자문자답하게 하시고 죽도록 목숨까지 바치면서 충성하는 무리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은 결단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은 끝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상급을 일시적인 세상 것과 바꾸지 않고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먹이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본분을 따라서 충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후일 저 영원한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는 것을
밝은 날